닫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죄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희 이제 목회 저희 동기들이 있는데 동기들 친구 중에 아주 좀 학력이 좀 높은 분이었어요. 서울대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높은 학력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처음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면 항상 남을 비판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 친구에게 아무도 접근 안 합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친구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막 하면서 막 자기가 무슨 왕따 당하는 처럼 얘기하는데 그 친구에게만 가면 남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막 교회 비판하고 신학생들이 그런 사람 가까이는 안 가거든요. 맞죠? 다들 힘들게 사역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친구만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닫힌 마음은 항상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인 성품을 가졌으면 유대인들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들의 죄와 허물을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맞죠? 덮어달라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 마음에 요만큼만 안 들면은 죽이니 사니 뭐 미워 죽겠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우월의식. 항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우월의식.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 특별히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월의식 중에서 내가 바로 모세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다. 오늘날 말하면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우월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삶입니다. 삶입니다. 그들의 삶을 현미경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백성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듣는 그 자리에는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비교가 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항상 자기 우월주의.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꼬집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네 자신을 바라보라 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남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 남이 어떻게 하는가, 남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가,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이거는 여기 본문에 있더라고.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배우기를 싫어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4절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배우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 주님 배울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열린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딱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들려지면 내 삶과 내 어떤 삶의 영역에 맞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어간다면 물론 신앙의 근본은 바뀌면 안 되죠. 당연히 바뀌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믿음 생활하는 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나 삶의 영역이 바뀌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때 말씀드렸고 요번에 제가 그 설명절에 가니까 어머니가 노인정에 이제 시골에는 노인정이 많잖아요. 노인정에 가면 도시에서 스마트폰 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들 이걸 가르쳐 준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보다 한 4살 5살 많은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이제 노인정에서 이제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그 스마트폰을 이걸 하는 걸 다 가르쳐 주는데 제가 요번에 저도 잘 못하는데 이게 우리 식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름 잘 모르잖아요. 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비추면은 그 식물의 이름과 그 기르는 방법하고 이게 여기에 다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점찍은 그걸 그때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것도 있어요 하면서 내가 봤는데 그걸 딱 대기만 하면 그 식물의 이름과 기르는 방법 또 어디 서식지하고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보세요.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도 배워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닫히면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또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닫힌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왕따라는 사람들이 있죠. 왕따라는. 근데 근본적으로 왕따는 옛날에는 진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한 친구를 막 괴롭혀가지고 왕따를 시키는데 요즘에 왕따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고립시켜버린다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찾다가 보니까 친구들은 문제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립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결론은 닫힌 마음이 아니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는 일이 없기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